4월 13일 새벽 만나 예배입니다. 찬송가 165장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오늘 성경 봉독은 최주영 집사님 가정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경청하십시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의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고 계십니까? 그 부활을 정말 우리의 삶 깊이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살아내고 계십니까? 참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그 부활의 기쁨에 대해서 제대로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명의 사람,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명의 제자, 이들이 아마 그러한 부활의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님의 그런 죽으심 뒤에 이제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한 두 명의 제자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향은 엠마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엠마오라고 하는 그곳으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떠나가게 되는 그 여정을 오늘 본문 말씀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걸어가게 되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제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내려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동행을 하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말하고 이제 대답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바라보게 되시면서 질문을 하게 되시는 거죠. 너희는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있던 이야기들이 있던데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자 이 두 명의 제자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슬픈 빛을 띠면서 그 슬픔을 지금 그 슬픔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저번 주가 고난 주간이지 않았습니까? 고난 주간을 살아내면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던 또 죽으셨던 그러한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참 슬펐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한 순간들처럼 이 두 명의 제자들도 그러한 예수님의 죽으심, 고난들을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있는 거죠. 그 슬픔에 아직도 젖어 있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에 잠시 뒤에 이제 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러한 말을 하는 거죠. 당신은 예루살렘에 차류하면서 지금까지 거기에서 있었던 일들을 혼자만 모르느냐. 이 말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사건에 대해서 모두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사건을 모두가 다 알 만큼 정말 큰 사건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르는 척 물어보시죠. 무슨 일이냐? 라고 물어보게 되자 이제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쭉 얘기하게 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셨다. 정말로 선지자셨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셨고, 가르치셨고, 전도하셨던 그러한 분이셨다. 라고 이제 막 설명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속량, 구원을 주실 분이셨고, 정말 우리를 인도하실 그러한 분이셨는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죽게 하였다.
그래서 참으로 슬퍼함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까지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내용까지도 이들은 알고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입니까? 어떤 여자들이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그 무덤 안에 계시지 않았고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였다. 하지만 우리가 가서 봤는데 우리는 보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지만 나는 믿지 못하겠다. 나는 보지 못했으니까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금 우리들이 부활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 부활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깊게 공감하면서 깊게 슬퍼하면서 정말로 그 슬픔 가운데에 예수님을 묵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순절에 40일 동안 그러한 것들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에는 우리가 깊게 그 슬픔에 빠져 있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너무나도 아파했던 그러한 모습만큼 기뻐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또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부활절날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 부활하셔서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늘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기쁨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부활절에 그러한 기쁨으로 표현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심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또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도 부활의 기쁨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25절, 2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25절, 26절의 말씀 봉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들이 말한 그대로 행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들의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대로의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어떠한 모습입니까? 사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됐다는 거죠. 예수님은 고난 받으셨으면 안 됐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고난 받으셨고 죽임 당하셨음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못하는 건 죽으셨으면 안 됐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그렇게 나약하셨으면 안 됐는데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왜요? 우리는 너무나 세상적인 그러한 승리와 세상적인 방법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승리하심의 모습은 이처럼 우리의 이러한 세상적인 생각과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물들어 있었는지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제자들에게 세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모습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떠한 모습을 그리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꿈꿔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떠한 모습이요? 지금도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요. 히어로 영화들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영화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그리고 있죠. 권선징악. 그러한 내용들이지만 선이 늘 승리하고 선이 늘 강하게 이기게 됨을 마지막에 그리고 있는 영화들을 우리는 많이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히어로 영화들 같은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강력한 영웅들이 나와서 힘든 일이 있지만 그 힘겨운 것들을 극복하고 결과적으로는 이 악한 것들을 강하게 무찔러 나가는 그러한 영화들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영화들과 같이 우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려고 했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당하시는 것 같지만 죽지 않으시고 일어나셔서 무찔러셨어야만 했다는 것을 우리는 그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엠마오로 내려갔던 이 두 명의 제자들도 그러한 모습을 상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했기에 그 죽으심에 대한 실망이 너무 커서 부활하심에 대한 감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고난이 세상적인 패배로 비춰질 수는 있지만 그게 정말로 패배하고 실패가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세상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세상적으로는 패배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는 전혀 실패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7절,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의 하나하나를 성취해 나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것이며 아니 하나님께만 승리가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승리로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세상적인 승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승리하심은 이처럼 세상적인 승리와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 우리가 깊숙이 나아가야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한 승리의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우리들 부활하심의 기쁨을 또 부활하심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승리에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 세상적인 방법과 승리를 내려놓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러한 방법들, 하나님의 방법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길이셨습니다. 그러한 길과 방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더욱더 말씀으로 깊이 나아가서 세상적인 방법들을 계속해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들로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하여 우리들 기뻐하고 그 감격을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주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너무나 뜨뜻미지근하게 너무나도 감흥이 없이 그 부활을 바라보려고 했던 적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생각들 가운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승리에 물들어 있어 그러한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주님 우리들 다시금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다시금 주님의 그런 인도하심으로 돌아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다시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에 주님 우리들이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도 그러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읽어 나가기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오늘 하루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를 주장하여 주셔서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후계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짧게라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힘겨워하고 아파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만져주심으로 참된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들이 한번 그런 확진을 받았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지 않을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또한 많은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한 치료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모든 의료진들과 또한 많은 모든 돕는 손길들 가운데에도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더하여 달라고, 또한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인재하심이 늘 경험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늘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또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가정들 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강건한 그러한 주님 주권하심 아래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가정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믿지 않는 우리의 가정의 구성원들이 있다면 우리가 늘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가정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힘겨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돕는 이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늘 넘어지고 무너지고 힘겨워합니다. 주님